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동의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늘 그렇게 읽으시는 줄 압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가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하나가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 아닙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인도해낸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냥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못 들어갔다라고 기록했다면 차라리 위로가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그 죄목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런 비스가산 언덕에서 멀리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간절히 바라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더라도 잠깐 첩보대처럼 몰래 밤중이라도 잠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내가 발로 밟아보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저 40년 동안을 그리던 가나안 땅 한 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no, 안 된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나이 많아서 또한 여건이 그래서 어째서 못 들어갔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심판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쩝니까?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지. 안 그래요? 그 누굽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홍해를 건너간 사람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스라엘이 지도자요. 애당초부터 그 위대한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것도 분명한 불신앙적 죄 때문에.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니요? 하나님을 믿고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게 아닙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멸치라기를 내린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데 어떻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이란 말. 불신앙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신약에 와서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지금처럼 혼란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유무상통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고 서로가 봉사하고 도와주고 심지어는 자기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갖다 주라고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넘치게. 자,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남들 헌금하는 거 보고 남들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아마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땅이 남은데 우리도 땅을 좀 팝시다. 땅을 팔았어요. 팔고 보니까 조금 아까워요. 그래서 반은 놔두고 반만 가지고 나가서 베드로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아나니아야, 이거 다 아니야? 그때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절반은 내가 쓸 일이 있어서 놔두고 반만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죽을 일은 아니죠. 아무 일도 없죠. 그런데 그 시간에 잠깐 헷가닥 해가지고 전부입니다, 반만 가지고 왔는데 전부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놈아. 그 말하자마자 죽었어요. 그만. 그 다음에 그 마누라도 죽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금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안 해도 되는데, 꼭 해야 될 일도 아닌데, 아니 절반이라도 바쳤으면 많이 바친 거 아니에요? 뭘 잘못한 거예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야 돼요? 생각하면 참 이건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화하기 전에는 이것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었습니까? 분명히 믿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백성을 때문에 백성을 원망한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백성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이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것 같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지금처럼 선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정말 덥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못 자고 마당에서 자요. 그 정도 됐을 때 아이고 더워 못 살겠다고. 그럼 저희 아버지가 이놈아 말 조심해. 농사꾼의 자식은 덥다고 하면 안 돼. 왜요? 더워야 먹을 것이 있거든. 더워야 곡식이 자라거든. 더워야 열매를 맺거든. 들고 와야 더워야 사과가 익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만일에 여러분 덥지 않고 서늘한 바람이 일찍 불어오르면요 다 죽정이가 되고 말아요. 농사 망치고 맙니다. 그런 거로 농사꾼의 자식은 아무리 더워도 덥다고 하면 안 돼. 저는 덥다고 못하고 자랐어요. 한마디 했다가는 꽹!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왜 이 모양인가? 왜 바람이 이렇게 부나? 왜 이렇게 홍수가 나나? 왜 전쟁이 나나?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을 치렀죠. 6.25라는 전쟁.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덜 부흥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교인들도 좀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가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3.1운동이에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서양 문화와 함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교회가 이제 막 부흥됐어요. 했더니요, 웬걸이요? 핍박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통계학적으로 5만 명이 죽었어요. 멀쩡한 기독교인이 5만 명 이상이 끌려가서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건 정말 있을 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 그러나 보세요. 백낙준 박사요. 여러분 아시는 백낙준 박사님께서 그가 예일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 한국 기독교사에 대해서 썼어요. 그 논문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논문을 읽어보았어요. 그 속에서 이 백낙준 박사가 그 옛날에 이렇게 총명한 판단을 했구나 하고 감동을 해서 제가 그 후로 백낙준 박사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부흥됐으나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기독교와 함께 서양 문명을 받아들였다. 이것을 개화교인이라고 한다. 개화교인. 그거 딱 구분해서요. 개화교인,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것은 기독교인이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문명을 받아들이고 나라를 세우겠다, 뭐 건국을 위하여 정치적으로 어쩌고 이런 운동을 하는 걸 이거 뭐라고 그래요? 개화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백낙준 박사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아서나 정치적으로 혼란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3.1운동을 통해서 5만 명의 기독교인이 죽었다. 순교하고 나니까 개화교인은 다 물러가고 기독교인만 남았다. 그래서 교회가 순수하고 순수해지고 나니까 그때 가서 교회가 부흥되더라. 그 박사 논문에다 써놨어요. 이거 보세요. 혼란 중요하죠.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 옛날 같은 열심이 없어요. 왜요? 너무 잘 살아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요. 하나는 3.1운동, 하나는 6.25입니다. 6.25라고 하는 전쟁이 터지면서 무려 500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의 한국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전쟁이 왜 있느냐고 하겠어요? 이제도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 섭리, 구원의 섭리가 그 속에 있던 거예요. 이걸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가만히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요, 물이 없으면 물만 없다고 그래야지 왜 애굽에서부터 인도했느냐라는 말을 하노?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인도했느냐?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으면 물 없다는 말만 한마디만 해야지.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했느냐?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원망이 있을 때 모세가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런 거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어요. 여러분도 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추워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꿈이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혹시 병열이 들이더라도, 혹은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혹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10남매가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재산이 많았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려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잿더미 위에 뒹굴어요. 온몸이 상처가 나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위대한 얘기예요. 이 사랑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믿고, 이거 다 지나고 나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러질 못해서요, 원망하는 백성 때문에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해가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요구를 당해도 말에서가 입에서가 생각에서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까,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현실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잠깐이라도, 꿈이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참 특별한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게 송도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 교목으로 있는 분이 있는데, 그 교목이 어린애가요 5이에요. 교목 생활이 어려운데,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어린애가 5이니까 어렵잖아요. 본래는 셋밖에 없었는데 막내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5이 돼버려서 몸도 약하고 어머니 돈도 없고 어려우니까 그 사모가요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말끝마다 애들 때문에, 저건 왜 태어나가지고 말썽이야, 저건 왜 태어나가지고 말썽이야, 저놈 때문에 못 살아, 이놈 때문에 못 살아,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친척 되는 권사님이 찾아가서 말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그딴 소리 하면 안 돼. 몇 번 충고를 했대요. 그래서 충고를 안 들었어요. 계속 원망을 했어요. 저건 왜 태어나가지고 말썽이야. 그런데 유치원 다닐 때 그 애가가 강화도에 있었어요. 그 배만 태우면 강화도까지 가니까 애 둘을, 쌍둥이 맨 마지막 막내 둘을 배에 태웠어요. 배를 타고 애가를 향해서
강화도로 갑니다. 배전에서 애들이 장난이 심하잖아요. 거기에 해병대 군인 하나가 또 앉아서 졸고 있었어요. 그 노는 해병대의 수류탄을 뺏어가지고 그 피를 뽑았어요. 꽝 하고 터졌어요. 둘 다 죽었어요. 해병대도 죽었어요. 그건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이거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이걸. 그 다음에 그 친척되는 권사님이 찾아갔어요. 야 이놈아, 내가 건 왜 태어나가지고 말썽이야 하더니 죽었잖아. 잘 죽었잖아 이놈아. 꼼짝을 못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아니 생각을 조심하세요.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저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어야지. 좀 어렵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가 그만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닙니다.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한 거예요.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봅시다. 그에게 경건이 없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언제 자기가 물 낸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냈고 자기가 심부름을 한 거지. 그러니까 반석을 치더라도 원망하는 백성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불쌍히 여기사 여호와께서 물을 주시는도다. 땅땅 쳐야지. 어디다 대고 내가 물을 내랴. 자기가 언제 냈죠? 금방 줬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며 기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만 간이 부어서 크게 잘못됐어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안 되죠. 우리가 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나옵시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느니라. 그런 거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시편 106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무슨 말이고? 모세가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말로 실수한 거야. 말에 실수가 있었던 거야. 망령되이 우리가 너를 위해 물을 내랴.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저주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영주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을 때 하고 났는데 영주의 교회 여집사님 하나가 내게 편지를 했어요. 이번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장장 편지를 썼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어느 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들으니까 그 집 애가 방 안에서 놀면서 개하고 놀다가 개가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애가 하는 말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부엌에서 일하다가 제가 저 말을 어디서 배웠나? 얘가 내가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를 붙들고 막 울었대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다시는. 그래가지고 그 실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장장 편지를 내게 쓴 것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꿈이라도
모세가 실수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가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다 축복된 말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참 그게 어려운데요. 저 앞에서 뒤에 서가지고 제가 교인들한테 인사하잖아요. 교인들한테 안녕하십니까? 하면요, 안녕하지 못해요.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십니까? 건강 못해요. 아유, 시끄러워요. 가정도 시끄럽고. 막 나가요, 요새. 그래서 제가 많이 연구해서요, 도대체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나?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해. 잘 있습니까? 잘 못 있어. 어디 가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답니다. 딱 한마디가 있어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그 외에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무사합니까? 무사 못해. 건강합니까? 건강 못해. 저지가 말 참 이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나 만나거든 샬롬 하고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이 없어요. 다른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가 거기 기도요. 그게 축복이요 저주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반석을 치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도다. 꽝. 이렇게 해야지. 건방지게 꽝꽝. 이거 뭐예요? 다 해먹으라 그거 아니요. 혈기가 나와요. 감정이 잘못됐어요. 자기 감정이 그거 섞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말합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경건을 잃어버려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그런 거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에도 말 조심하고 경건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중에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그런 거로 이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겠지만 너는 못 들어간다. 심판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조금 경건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생각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최대한도 경건,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을 역력히 생각하면서 경건한 가운데서 기도하고 경건한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경건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해야만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인슈타인 박사의 집 옆에서 기숙사에 좀 있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아들이, 어머니가 아인슈타인 박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머리가 좋으니까 선생님한테 자꾸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이 방학 때 성적표를 보내는데 성적표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그랬대요. 이 정도 되면 아마 상가집이 됐을 거예요. 큰일 났죠. 그런데요, 아인슈타인 박사의 그 부인은, 어머니는
아인슈타인 박사를 붙들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남과 같으려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나 남과 다를 때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됐다. 그런 전설이 그 집에서 전해지고 있어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경건한 신앙적 관점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많지만은 가장 무서운 죄가 원망죄예요. 원망의 반대가 감사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그게 원망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로 일관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겠고요. 어떤 원망을 들어도 나는 원망하지 않아요. 어떤 불신앙적인 세계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경건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